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다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혼돈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빼앗겼던 시간들을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겸손과 회개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은혜로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향기로 우리 예배를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드림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와 가정이 주님과 연합하여 영생의 복을 얻는 부활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건축의 새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에덴교회가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 되어 주님 나라 확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자, 제지,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명의 자리에 구별된 백성으로 주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출발하는 새가족 교육, 믿음의 사역과 예배의 섬김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적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 주의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주의 선한 은혜로 보호 인도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영성 목사님 성령이 함께 하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생명 얻는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마라나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 주신 또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진영 집사님께서 같이 인도해 오셨는데요. 우리 김창훈, 강미자, 김광선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시면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특별히 사순절 기간 맞이해서 오늘 주일에는 우리 주용성 목사님, 또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를 하와이에 가라고 보내주셔서 사실 제가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12년 전에.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또 사순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번 수요일에는 또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그때도 우리 사순절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 만난 귀한 간증을 가진 목사님이 계신데 주보 속지에도 나왔지만 허영란 목사님이라고 그 날개를 불렀던 분 아시죠? 일어나라 아이야 했던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목사님 오래전에 되셨는데 수요일 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삶 4월호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전도회 모임 넷째 주마다 있고요. 우리 성경 통독반 진행입니다. 항상 시작인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실 오늘부터 이어집니다.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보 속지에 보시면 오늘 새가족 교실 제 첫째 시간 2부 예배 후에 오시는 분들에게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활주일에 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 했지만 사랑방 또 부활절 전도
대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랑방별로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 전도 결안 잘 만드셔서 같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달의 주방봉사는 우리 갈렙 사랑방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시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았다. 푸년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대하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지금 가는 길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영성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와 사모가 거주하는 지역은 이 플로리다 주인데 마이애미라는 도시입니다. 마이애미도요, 바다가 가까이 있고요, 기후도 우리 호놀룰루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마이애미는 하와이 같지 못할까? 하와이에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복 받으셨는지 알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불렀지만 저희가 예수를 알고 살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저희도 사랑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방법도 저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도 주셨고요. 교회도 세워주셨고요. 교회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저에게 주시는 또 계시도 있습니다.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뜻을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행함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아멘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희에게 심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손해보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좌절되는 순간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말씀을 이해하고도 순종하는 게 힘들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그 여러 왕들을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아니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아마샤라는 그러한 왕인데요, 잘한 것도 있고요, 못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역대하 25장 2절 내용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저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제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까? 저희도 잘할 때가 있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아마샤 왕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아마샤 왕이 잘한 일을 칭찬받을 만한 일이 기록됩니다. 아마샤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새롭게 조직하고 적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모든 왕이 고민했던 내용이겠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인구 조사를 합니다. 역대하 2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다. 여러분, 3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막강한 군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그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마샤 왕이 세운 정책이 있었습니다.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를 지불해 가며 10만이나 되는 용사를 더 고용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돈을 주고 군사력을 키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은 100달란트
별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은 100달란트는요 요즘 세상에서는요 12만 오운스가 된다고 합니다. 12만 아운스나 되는 여러분 은, 요즘 여러분 은값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1오운스당 거의 33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만 명을 고용하기 위해 아마샤 왕이요 3.900만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의 400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고용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군사력을 키운다는 것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었는데, 거의 400만 불을 투자해 가면서 군사력을 키웠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라는 그 계시를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왕은요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보강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땠을까요? 역대하 25장 7절 내용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와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왕이여, 이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아합 왕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는 전쟁터에 나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가므로 성경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자신의 뜻을 고집해서 어긴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때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아마샤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고요 세운 계획이 있고요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리라, 저 길을 가리라. 근데 여러분, 만일 예배를 드리시는데, 기도하시는데,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만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획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 저에게 항상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적어도 인생에 한 번은 이 질문을 하셨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확답을 얻으셨어야 돼요. 어떠한 질문이냐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다들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꼭 한 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답을 주시는데요. 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주신 답은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답이었습니다. 영적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이 사람에게 주신 응답은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떠했을까요?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었고요. 이 사람 사랑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답을 주실 때 여러분 저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저희 인생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마가복음은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뭐였냐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사람에게는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감사하게도 두렵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우상이 되는 물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이것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다라고 그날 이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인데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마음속에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잖아요. 그렇죠? 알게 됐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 뛰어놀았다고 하지 않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행하며 산다는 것은요. 온전히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저희에게 책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거절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원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사 왕은요, 자기는 원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요, 왕이요, 이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내린 결정이 있는데 번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아마사 왕 마음속에는 여러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갈등이냐면요, 25장 9절에 나옵니다.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390만 달러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왕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400만 불을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내가 손해볼 것을 생각해 보니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 모두에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구별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저희 모두가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다들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믿습니다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는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저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며 사셔야 될 분야가 있고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대가를 치러야 될 때도 저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도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뜻을 고집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길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하신 은혜를 조금씩 포기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 계획한 행복도 저희에게서 점점 떠나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저희가 실족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것, 저에게 갈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코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분명히 직면하실 때가 와요. 이 코스에서 벗어나라고 하세요. 더 이상 그 길을 걷지 말라고 하실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가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 차례 올 겁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때도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와요. 내가 그 회사의 일꾼으로서 내가 정직해야 되겠구나 라는 때가 여러분 옵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더 이상 아내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옵니다. 내가 남편을 더 존중해주고 존경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려주실 때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때가 와요. 내가 가는 길,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아마샤 왕은요, 잠시 고민했어야 돼요. 내가 390만 불을 지불한 상태에서 내가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거를 직면해야 되는 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변화는요, 대가를 꼭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제 친구가 저를 보고 너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 있는 변화는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저희가 변화받고 살기 원하면요, 코스를 바꾸셔야 될 때가 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데는 교회로서. 여러분, 저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변화받는 것은요, 의미 있는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변화 가운데 여러분, 저희가 대가를 치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샤 왕은요,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390만 불 손해 보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군인들이요, 돌아가면서 욕까지 하면서 돌아가요. 왕을요. 왕이요, 장난입니까? 저희를 불렀다가 또 보내고, 이게 뭡니까? 왕을 비판합니다. 25장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물질적인 손해도 보죠. 사람들이 왕을 비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있는 변화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리라,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마이애미는요, 크루즈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플로리다에 오셔서 크루즈를 타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 로열 커리비안 크루즈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로열 커리비안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로열 커리비안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Icon of the Seas라는 배인데요, 저희가 사모랑 신방을 가는데 우연히 그 배가 도킹한 걸 저희가 바닷가에서 본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배가요, 길기도 하지만요, 높기도 하고 뚱뚱하기도 해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아이스 스케이팅 장도 있다고 합니다. 배 안에요. 아이스 스케이팅 장도 있대요. 여러분, 거기 1등석을 타려면요, 10,000불 이상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여러분,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등석을 타기 위해서, 아이콘 오브 더 시 1등석을 타기 위해서 10,000불을 지불했는데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할 경우가 생겼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0불이 아까워서 여러분, 배가 바닷가 밑에 가라앉게 되는데 10,000불이 아까워서 살 길은 있어요. 라이프 보트가 수십 개가 있어서 다 라이프 보트만 다 사실 수 있는데, 여러분, 10,000불이 아까워서 배에서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의 운명은요, 그 배와 함께 바닷가에 가라앉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침몰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는 감수하며 사셔야 돼요. 대가를 치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장기적으로 보자면요, 손해볼 일은 없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온전함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샤 왕은요, 물질적으로 400만 불 손해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욕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 죽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건졌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명과 390만 불 비교해 보자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5장 9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정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왕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냈잖아요, 사람들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까지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우둔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심정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요, 저 순종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때가 오겠죠.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 마음속에 커다란 갈등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는 때는 용기를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알려주신다면 나는 내가 가는 코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저희가 고민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시를 지키리라. 에덴 할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으로 인해 가시는 방향이 잘못됐다 하면 그 코스를 바꾸실 만한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도 함께 누리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 고집대로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밝히시고 계시를 남들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주님,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가는 코스가 잘못됐다면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의지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우리 에덴 한인 장로교회에게 풍요롭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계시와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찬양,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저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일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 저희가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도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해 용기를 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